안녕하세요. 오늘도 감사한 새날입니다. 오늘 창세기 33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장에서 야곱은 드디어 삼촌 라반을 떠나서 고향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향에 가서 에서 형을 만나려고 생각하니 정말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동안 에서 형에게 장자권과 또 이삭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권까지 빼앗은 상태였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만날 생각하니 두려움이 앞서서 여러 가지 이제 깨를 내어서 해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복강을 자녀들과 모든 소유를 다 먼저 보내고 혼자 거기 남아 있으면서 깊은 씨름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와 만나서 씨름하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 씨름을 통해서 야곱의 끝까지 축복을 하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겠다는 그 의지 때문에 허벅지를 치시게 되고요. 그래서 평생 전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놓지 않는 야곱에게 이름을 바꿔줍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불리리라.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는, 하나님의 복만 바라는 그런 야곱으로,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으로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33장이 시작되네요. 우리 또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춰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아들은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너의 소유는 너에게 두어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너에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숲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다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그렇게 야복강에서 이제 혼자 씨름을 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으로 야곱은 이름이 바뀌었고 하나님을 배웠으나 살아남는 은혜를 입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형 에서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정이라 하면 그냥 정말 맞이하러 오는 기쁜 마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뭔가 힘을 쓰러 오는 장면일 거라고 분명히 야곱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야곱이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자식들을 앞세우고 또 종의 자식들 레아의 자식 그리고 라헬과 요셉을 뒤에 세우고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은 순서대로 이렇게 세우고 갔었지만 이제는 그런 순서를 뒤로 하고 야곱이 쭉 앞으로 나가서 에서에게 나아갑니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고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형 에서에게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아갈 때 그 모습이 지금 허벅다리를 절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걸어오는 모습을 보는 에서 마음이 굉장히 안타깝고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모든 상황을 또 하나님께서 또 만드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쩔룩거리면서 나가면서 또 7번씩 절을 하면서 에서에게 나가네요. 그 7번이나 절한 다음은 일단 절을 할 때는 주인과 종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건 거죠. 내가 복종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건 건데 절을 할 때는 그런데 7번씩 한다는 그것은 그 시절 고대 근동에서는 왕에게 나갈 때 최고의 예의를 갖추는 그런 인사인 것을 볼 때 야곱이 형 에서를 향한 어떤 그런 지금 은혜를 바라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이 상황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 에서에게 그렇게 나가는 순간에도 계속 두려움에 앞섰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은혜를 베푸셔서 에서의 마음을 이미 돌려놓으셨고 에서는 그렇게 7번 절면서 걸어 나오는 야곱을 보면서 울면서 달려가서 목을 어긋나게 안고 서로 안고 우는 정말 그런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이렇게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이때까지 이 모든 은혜를 베푸셔서 나에게 이렇게 자식도 주시고 이런 모든 소유까지 생겼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은혜라는 말이 33장에서 5번이나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또 에서에게도 또 은혜를 구한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것처럼 에서 형에게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5번씩 은혜라는 말이 베풀어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그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자녀들을 소유하게 됐다는 이야기 했을 때 차례대로 나와서 에서에게 절을 합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에 절한 게 요셉과 라헬이네요. 그렇게 나와서 절을 했는데 에서가 또 물어봅니다. 이 앞에 있는 소유물들은 또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미 사실은 야곱이 사자를 보내서 야곱이 은혜를 잊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에서에게 바치는 제물로 이거 보낸다는 것을 전했던 상황인데 그렇지만 에서는 야곱을 통해서 직접 그 말을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물었을 때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고 이렇게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에서가 이야기하네요. 에서가 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또 이삭에게 정말 야곱이 속여서 축복권을 받아갔지만 하나님께서 에서에게도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야곱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갔기 때문에 계속 가난하게 힘들게 살았다면은 야곱을 향한 어떤 분노함과 그 억울함이 계속 가시지 않고 있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재물에 축복을 주셔서 에서도 많은 재물을 잃었네요. 그래서 에서가 이르되 9절에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너의 소유는 너에게 두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야곱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내가 입었사오니 청하건대 제발 이 예물을 받으소서 강권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형 에서가 이제 예물을 받아야지만
야곱은 마음이 조금 불안한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조금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에서 강하게 권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형 에서가 그러면은 그것을 받겠다고 받아갔습니다. 그랬을 때 에서가 이제는 동생을 향한 어떤 마음이 완전히 풀어지고 이제 제 예물까지 받았을 때 그 마음이 굉장히 더 너그러워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야곱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12절에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자, 졸룩거리면서 온 동생을 보면서 이제 이 장정들이 야곱을 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자로서 같이 형 에서가 사는 그곳까지 인도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야곱은 또 놀라서 이야기합니다. 뭔가 굉장히 이유가 되는 것 같은 이유지만 뒤에 보면은 그것은 단지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유를 대면서 그것을 거절하는 것 같아요. 야곱은 지금 이 어린 아이들과 또 어린 새끼도 있는 이 이제 소유물들을 데리고 그 장정들의 걸음을 따라가다 보면은 정말 죽을 수도 있고 너무 힘든 상황이니 먼저 가시면은 천천히 제가 뒤를 따라가서 형이 계신 세일로 가서 형을 뵙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사실은 이렇게 먼저 형을 보내놓고 세일로 가지 않았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단지 형이 같이 가자는 말을 거절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명 같은 이야기를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진심이었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종 몇 명만 너에게 붙여주리라. 너가 가는 길에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을 종을 붙여주겠다 했을 때 또 소스라치게 놀라며 야곱은 아닙니다. 어째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정말 형 에서에게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가소서. 그 야곱의 마음속에는 몇 명이라도 남아서 또 자기가 해를 받을까봐 두려운 마음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그냥 16절에 세일로 돌아가고 이렇게 나옵니다. 세일은 위치가 가나안 땅 아래쪽 남쪽이고 정말 이 야곱이 가려고 하는 것은 가나안 서쪽으로 정말 베델로 가야 하고 또 헤브론으로 이삭이 있는 헤브론으로 가야 할 텐데 세일로 또 가면 안 되는 이유도 있긴 하겠죠. 그렇지만 사실은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천천히 따라서 세일로 가서 뵙겠다고 그랬는데 그곳으로 가지 않은 것을 그 뒤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7절에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며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불렀더라. 그래서 형은 에서는 세일로 돌아갔지만 그곳을 향해서 가지 않고 숫곳으로 갔습니다. 숫곳은 장막 이런 뜻인데 초막절에 이스라엘은 아직도 그렇게 막을 치고 그것에서 머무는 것처럼 그것이 숫곳이라고 하네요. 숫곳 이제 여러 막이 있는 곳.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간을 짓고 막을 치고 그곳에서 잠시 머뭅니다. 그렇지만 18절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렀다고 나옵니다.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이제 숫곳을 떠나서 세겜까지 갔네요. 이 세겜은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세겜이 그곳에서 성읍에 이르러 장막까지 치고 땅을 또 사게 됩니다. 그곳에 장막을 치고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아들들에게 베크시타를 주고 땅을 사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야곱의 우물, 우리가 아는 예수님께서 수가생 여인 그 우물과 여인 만난 곳, 그 우물이 있는 곳이 이곳이거든요. 그리고 또 요셉의 무덤이 그곳에 있습니다. 나중에 애굽에서 요셉이 이곳에 나와서 묻히게 되고요. 또한 아브라함이 가나안 향할 땅에서 가고 가다가 그곳에 이르러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의미 깊은 곳인데요. 야곱도 이 세겜의 성읍에 이르러서 장막을 치고 땅도 사며 20절에 보니까 거기서 제단을 쌓고 이렇게 제단을 쌓았네요. 그래서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뜻은 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제는 이제 야곱이 점점 더 확실하게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그 하나님이 완전히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서 제단을 쌓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모든 것이 화해되는 아름다운 그런 만남이 이루어졌고요. 또 에서를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또 에서의 은혜를 입고 그런 아름다운 만남과 또 헤어짐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일생에 우리가 한 번 더 고백해야 될 것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은혜 없이는 숨도 쉴 수 없고 이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이 매일매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하며, 하나님 은혜가 내 한 사람이 그것을 고백함으로 통해서 시작되고, 내가 그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더 큰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그 은혜 속에서 풍성하게 살게 해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다 시작된 내 주님의 능력이. 우리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된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시시하신 주의 은혜. 시작된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시시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시시하신 주의 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차고도 넘치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구하며 하나님 은혜만 소망하며 그 은혜 속에서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우리가 됩시다. 여러분을 늘 응원합니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파이팅!